오늘은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14장에 걸쳐서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 시간은 또 다음 시간까지는 좀 세부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언어, 방언은 무엇인가? 소리인가? 언어인가?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는 안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는 안전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끔가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옛날에 했던 말씀 같은데 또 듣네? 라는 거 있죠. 이게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말을 하면 내게는 부담이 안 되죠. 그죠? 한 말 또 하니까. 근데 듣는 사람에게는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와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여러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것은 기둥은 떠받치는 것이고 터는 기초입니다. 터는 기초. 다음 장면 해주셔야 됩니다. 즉 교회는 뭐냐면 진리를 보존하고 지키고 세우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네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네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건전한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병들지 않은, 왜곡되지 않은, 건강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건전한 틀이라고 그랬죠. 건전한 말씀들의 틀이라고 했는데 이 틀이라는 말은 형태, 모형, 그리고 패턴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느슨하게 만들지 말라. 정확한 형태 그대로 붙들라라는 겁니다. 정확한 형태 그대로 붙들라. 이것은 단순히 감동적인 말씀을 몇 구절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교리의 구조, 복음의 체계,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의 내용을 왜곡 없이 붙들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막연한 어떤 영적 분위기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진리의 구조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네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여기서 맡겨진 것이 뭐냐면 복음이고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이고 교리입니다. 교리. 바울은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부르세요. 선한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키라. 왜 지키라고 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가만히 두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업이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몸을 두면은 몸이 건강으로 막 업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식당에서 앉는 자리를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런 노래를 들려주고 싶더라고요. 다리 꼬지 마 하고. 다리 꼬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다리를 꼬면 몸이 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리 꼬고 밥을 먹고 다리 꼬고 뭘 하려고 하는 게 몸이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그대로 가만히 두면 절대 건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건 나이 들수록 더 그걸 느낍니다.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여줘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 운동 안 할 궁리를 찾고 오늘은 비가 오네.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은 것 같아. 계속 이렇게 핑계를 대면
건강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지키려면은 계속 움직여줘야 되고, 좀 운동을 해줘야 되고, 계속 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망가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그래서 우리 몸이, 교회가 교리적으로 똑바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여기서 이제 교리라는 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책망과 권면도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교리로 하라고 합니다. 교리. 감정이 아니에요. 교리입니다. 교리. 또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에 의해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리가 약해지면 흔들린다는 겁니다. 교리가 분명하면 견고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세웠죠. 은사가 주어진 것은 자기를 세우는 것인가, 교회를 세우려고 준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어떤 질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은사를 왜 줬느냐? 나 자신을 막 세우게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줬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은사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은사, 기프트, 선물이죠. 그러나 그는 은사를 평가하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 기준은 신비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체험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단순한 방언, 타 언어 사용법을 가르치는 장이 아닙니다. 이 장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예배는 무엇 위에 서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가 감정입니까? 분위기입니까? 강한 체험입니까? 아니면 이해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음악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감정을 부추기는 음악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감정을 부추기는 음악을 한다면 눈 감고 그게 나쁘다, 뭐하다 이렇게 평가하기 전에 뭐냐면 손 들고 막 이렇게 이제 찬송을 합니다. 이러면 감정이 고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음악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서 많은 분들이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본 적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이 본다고 그래서 봤습니다. 그 배경이 그 영화 찍은 곳이 이제 몽골이에요. 몽골에서 이제 찍게 됐는데, 그걸 봤는데, 북한 이제 공산당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북한이 얼마나 종교의 자유가 없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NGO 단체의 후원을 받기 위하여 가짜 예배단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 예배당도 있고 가짜 예배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제
믿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과연 이 찬양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 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한 교리가 들어가 있는 찬송가를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노. 이 찬양의 가사는 확실하잖아요. 복음이 확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찬양을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화 평론가들은 이건 나만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좋아하는 찬송 위주로 선곡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복음이 빠져있는 찬송이다라고 하는 그저 감정을 부추기는 찬송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부르면은 뭐 은혜롭게 부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 말하기 전에 저는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찬송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구별할 줄 모르면 그냥 뭐 모든 것이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는 무엇 위에 세워야 되느냐? 감정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강한 체험도 아닙니다. 이해되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는 말씀. 그 옛날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그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찬양을 한 1시간 가까이 했나 봐요. 설교자를 불러놓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음부터는 찬양을 좀 줄여달라고. 찬양 부르다가 다 지쳐서 있으면은 다 졸지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찬양은 뭐냐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부르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만은, 주가 되는 것은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메시지.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이 무엇인가? 타 언어죠. 방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였는가? 아니면 황홀경이었는가? 아니면 실제 언어였는가 하는 겁니다. 자, 황홀경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은 고린도 교회는 믿기 전에도 있었다고 그랬죠. 그 분위기, 도시 분위기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의 본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사라지면 공동체가 사라지고, 공동체가 사라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느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이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14장 2절을 보면,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 한 구절만 딱 보면, 한 구절만 딱 떼서 보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니까 문제 없다. 이게 신비한 언어다. 예, 타 언어, 방언이라는 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알아듣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은 문맥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문맥으로 한 구절만 딱 떼서 주장하면은
문장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칭찬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지적하며 한 말입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2절이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통으로도 판단하지 않아요. 체험으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4장을 좀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이해가 열리고 말씀 위에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방언은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언어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핵심 쟁점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방언이 무엇이었는가? 많은 오해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방언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방언은 천상의 소리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좋다. 하나님과 나만 알면 되니까 나도 모르게 뭐 방언을 한다.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것은 천사의 언어로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절 말씀해 보면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라고 할 때 알지 못하는 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중이 모른다는 뜻이에요. 회중이. 즉 말이 존재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 언어는 실제 언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언어가 다르고 고린도전서의 언어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타 언어입니다. 외국어예요. 외국어. 이 표현은 새로운 소리, 이상한 음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실제 언어라는 거죠. 실제 언어. 다시 말해 방언은 의미가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의미는 있지만 회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예요.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전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일어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페니쉬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아멘이지만 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몽골 많이 갔지만 몽골어를 모릅니다. 인사말밖에는. 근데 이제 뭐 예수 비슷한 말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기도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알아듣냐고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의미 없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음이에요. 이해되지 않음. 그는 하나님께 말해요. 자기 나라 말로 말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문제는 신비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해. 6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서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하는 것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겠느냐 그랬어요. 유익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기 핵심 단어는 유익입니다. 은사의 기준은 감동이 아니에요. 유익입니다. 유익. 네. 그리고 그 유익은 개인 만족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유익. 아무리 강한 체험이 있어도 공동체에 교회에 유익이 없다면 그것은 바울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나는 감동을 받았어. 내 마음이 뜨거웠어. 뭐 강한 체험을 느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이 됐는가 하는 거예요. 유익. 그 다음에 7, 8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도 소리를 낼 때 소리에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아니 연주를 하는데 삑사리만 계속하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삑사리 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무슨 노래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구분음이 다 있단 말이죠. 의미 없는 소리는 없다는 겁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습니까? 바울이 방언을 무의미한 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 피리는 멜로디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프는 음이 분명해야죠. 나팔은 신호가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이 분명하지 않으면 영적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혀로 이해하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말하였는지 사람들이 어찌 알겠느냐.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이해되지 않는 말은 허공에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유치해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중에 흩어질 뿐입니다. 열정은 있지만 전달은 없죠. 그래서 10절 보면은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있다 해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방언, 타 언어를 이해하는 결정적 기준입니다. 타 언어를 하면은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예. 근데 그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 방언은 의미 없는 반복 음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면 랄랄랄라 하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타 언어는, 방언은 실제 의미가 있는 언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 목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내가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는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야만인이 뭐냐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죠. 근데 요즘은 이제 AI가 발달해서 외국에 유학을 가도 번역기로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들이밀고 해서 이렇게 통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곳이 없이 있을 때는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뭐 중국어로 이야기하면 서로 못 알아들으면 의미 없는 거죠, 그게. 서로는 의미가 있겠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야만인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여기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영만으로 충분한가예요. 영만으로 충분한가. 이게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입니다. 14장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가장 많이 오용되는 구절이 이제 들어갑니다. 14절. 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주장해서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내가 이해도 못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하나만 떼어놓고 읽으면 뭐 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영이 기도하면 됩니다. 영이.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 그 구절만 딱 떼가지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것은 성경 해석을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문장의 구조를 봐야 돼요. 문맥을 봐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이거 14절은요.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바울은 지금 이상적인 예배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설명하다가 지금 14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은 기도하고 있다. 영은 기도하고. 나의 영이라고 그랬죠? 나의 영은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은 기도하는데 내가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열매 없음은 칭찬이 아니에요. 나의 영은 기도하고 있는데 이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이게 칭찬입니까?
칭찬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혼 기도하고 있어요.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영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뭐 신비한 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참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열매 없다고 하는 것은 결코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는 뭐냐면 열매 없으면 문제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유익이 없다는 뜻이죠. 성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워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4절은 이해 없이도 괜찮다는 선언이 아니에요. 이 상태는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15절,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자,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자, 14절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15절에서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그렇죠? 영과 함께 이해하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노래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14절은 결코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점을 지적한 거지. 15절은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과 함께 또한 이해하면서 균형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만이 아닙니다. 이해도 함께 해야 돼요. 감정만이 아닙니다. 진리도 함께 해야 됩니다. 열정만이 아닙니다. 깨달음도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인격적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이해력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성을 버리고 예배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이해하면서, 이해 없는 열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이해 없는 감정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해된 진리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16절에 그리하지 않으면 네가 영과 함께 참여할 때에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함으로 네가 드리는 감사에 어찌 아멘 하고 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은 결코 칭찬이 아니라는 것이 15절 16절 보면은 드러나죠. 문맥상에. 여기서 바울은 매우 실제적인 장면을 그럽니다. 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찬미를 드려요. 감사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이 사라지는 거죠. 아멘이 뭡니까? 동의잖아요. 나도 그렇다는 거고 공동체적 고백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해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개인의 황홀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공동체적 고백입니다. 이해가 사라지면 공동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17절에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지만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않았냐. 나는 내 나라 말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혼자 도치되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딴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데 아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세워줄 수 있느냐는 거죠.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은 진지할 수 있고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바울의 기준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기준이 나오죠.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세워지고 있는가. 예배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졌는가예요. 그래서 19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이 구절은 결정적이에요. 만마디 대 5마디예요. 양쪽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죠. 만과 5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5마디가 낫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되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예배의 중심은요, 길이가 아닙니다. 강도가 아니에요. 신비가 아닙니다. 이해예요, 이해. 이해는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가르침은 세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해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는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됩니까? 교회를 세웁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드러난 핵심의 문제는 신비스러운 게 아니에요. 방언이라는 현상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해예요. 이해되지 않는 말, 이해되지 않는 기도, 이해되지 않는 찬송,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는 게 낫다라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로 뭉쳐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고 교리적인 것으로 서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신비가 아닌 진리 위에 서는 교회입니다. 진리 위에 서는 교회. 그래서 우리 진리 위에 서가는 교회로서 체험이 아니라 이제 진리로 서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소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세워지고, 영과 마음이 함께 반응하면서 질서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서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